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좀 언짢은 그와 같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은 한 해를 지내면서 참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으로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계속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염려가 되는 그와 같은 나쁜 소식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슬픈 소식들이 계속 전해진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겪는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소식이었지만 그러나 또 개개인으로 가정적으로 볼 때에 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한 해를 지내면서 참 그 어떠한 제 한 목회 거의 40년째 가까우는 동안에 제 사역 동안에 또 힘든 그와 같은 어떠한 그 순간순간이 있지 않았나. 제 사역 중에서 올해만큼 그렇게 같이 믿음 생활하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물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소망과 믿음이 있지만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별을 해야 했던 그런 슬픈 일들이 또한 많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슬프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일순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과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우리들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그와 같은 일들과 그와 같은 순간들을 우리들이 지내다가도 어떤 한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나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턱 밀어 닥치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성탄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염려, 가슴 아픈 일, 배반을 당해서 쓰라린 우리의 마음들, 사람에 대한 깊은 실망과 낙심들, 또 두려운 것과 같은 소식들, 이러다가 이게 내 인생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려나 이런 큰 가정적으로 위기를 당하는 것과 같은 것을 그런 나쁜 일과 어려운 소식을 한순식간에 완전히 송두리째 싹 밀어내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크고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성탄주일 우리가 이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주제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의 그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그 깨달음과 그 소식이 그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지금 기쁨이 되냐는 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지난번보다 우리 추수감사절보다 조금 더 우리 줌으로 더 들어왔네요. 감사한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화면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러한 나쁜 소식, 슬픈 소식, 두려운 소식,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그런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그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낮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절로 시작되었는데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몇 가지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 그렇죠? 그리고 탁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이런 이 풍경이 크리스마스를 우리들이 연상하는 또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풍경이요 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로 사실은 인식돼 있어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그냥 좋은, 그런 목가적으로 뭔가 푸근한 그런 이미지의 이 성탄의 그 풍경을 우리들이 연상하는데, 사실 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이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요아김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가 쓴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고용된 양식이에요. 자기 양을 갖고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지금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 소유의 양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양을 지금 지키는 목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하층민에 속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 사회적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목자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그 기후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비가 별로 없어요. 비가 없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에 양들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주인의 감시에서 항상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는 식계약에서 봉급이나 아니면 그들이 받는 것은 굉장히 약하니까 그들이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이 뭐냐면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적당히 해서 팔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서 나는 또 젖을 적당히 빼돌려서 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양들을 슬쩍 그냥 빼돌려 갖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회적 기록을 보면 절대 목자들하고는 직접 거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은 이 양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 10마리 중에 9마리는 훔친 거다, 이런 것이 통례였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 주인에게서 거래하지 목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을 정도.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법정에서 목자들이 와서 무엇인가 증언을 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목자예요. 또 성전에 올라가면 이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서 다니다 보니까 안식일도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율법 외의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소외 계층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하층민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던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세리와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목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목가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집니다만은 이 지금 목자들은 그러한 인물들이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뒷부분에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의 메시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사람, 또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평화의 소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된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에 1차적인 대상이 목자인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또 권세도 없고 높은 지위도 없고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게 취급을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멸시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1차적으로 이 낮은 자에게 찾아온 은혜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으로 몰라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그 차를 몰고 이렇게 오다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정차하는 곳에 프리웨이에서 내리는 쪽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조금 보태 주십시오. 그런 표현을 하고서 쓰고 들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는 주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돈을 주면은 그들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이런 오히려 나쁜 것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이제 돈을 주지 않은데, 한 번은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같이 타고 있던 장로님이 딱 이렇게 하더니 그냥 캐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 생각이 됐어요. 그래도 참 그분은 혹시라도, 그런 걸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 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저것도 맞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가운데 정말 헐벗고 정말 옥에 갇힌 주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제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러면 많이 안 주고, 그런데 보니까 또 잔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려고 지갑을 뒤적거렸으니까 다시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된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더니요, 막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갓블레스를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그것을 그 누구에게 준다고 해보세요. 뭐야 이거 왜 나에게 주지? 왜 나에게 주세요? 가진 사람들은 그게 결코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과 감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안전하고 편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너무너무 엄청난 큰 기쁨입니다. 절대 그것이 기쁘거나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냥 감동과 감격을 주는 소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은 낮은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은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성탄의 이 주일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2000년의 그 은혜의 소식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나의 모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쓸어가 버릴 수 있는, 나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게 돼 있을 때, 우리는 이 성탄의 소식이 진정으로 최고의 소식,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인생 역전에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구주가 나신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큰 소식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구주라고 하는 단어, 또 그리스도, 주, 다시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앞에 구주는 세이비어, 영어로 그렇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인데 이것도 역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라고 하는 뜻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반복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 먹을 것과 마실 것, 뭐 필요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으니까. 또 요새처럼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 사는 법을 깨닫는 것이라,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저는 깨우뚱했습니다만, 또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분은 가장 소중한 것이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현대 사회에서는 돈과 재산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여기에 지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고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들 상당히 익숙할 텐데, 이 닥터 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이 아동을 위한 동화와 같은 글이죠. 이것이 원래 쓰여져서 발표됐을 때가 언제냐면 1957년 10월입니다. 57년. 제가 태어난 해. 그때 이게 나왔어요, 동화가. 그 다음에는 뭐 짐 캐린가 하는 그 코미디언도 뭐 영화 배우도 이거 갖고 영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극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이 동화의 제목이 뭐냐면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어떻게 그린치는 크리스마스를 훔쳤는가.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심플해요. 이 산 위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린치가 아주 이 욕심장이고 심술쟁입니다. 근데 혼자 살아요. 근데 그 마을 밑을 내려다 보니까 마을의 사람들이 성탄절 이브가 돼가지고 막 음식도 만들어서 먹고 막 서로 선물 교환도 하고 막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는 이 그린치가 막 심술이 났어요. 아니,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저렇게 신나하는 것을 내가, 저 행복을 내가 한번 그냥 빼앗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산타복으로 갈아입고 그린치가, 그러고서 자기가 키우던 그 개한테는 루돌프 사슴뼈를 그 뿔을 만들어서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썰매를 만들어서 그래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로 집마다 다 들어가서 뭐 추리, 선물, 각 가정에 있는 것들을 몽땅 다 훔쳐가지고 자기 썰매에 실어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산 위로.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아침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완전 이번 성탄절은 그냥 너무너무 원통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슬퍼하겠구나, 그 고소한 맛을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 아침이 되었는데 그린치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리 아래 그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기뻐하면서 모여서 성탄절 캐롤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는 얘기가 있죠. 그린치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성탄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나 봐,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물론 성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주위와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감사한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제가 목회 단상에 이번 썼습니다마는 올 이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대면으로 예전같이 모여서 그냥 목장별로 뭐 했죠? 우리가 요리 자랑대회도 좀 하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연말에 우리 이웃들 불의웃들을 초청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좀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를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게 성탄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배당은 텅 비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렇게 앉아서 예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날이에요? 최고예요. 그런 거 다 우리에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가장 삶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메시아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약속되고 성취되고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라고 아직도 살아계시죠. 86세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달라스 4대 학장을 지내시고 유명한 복음자이면서 설교자이신 이분이 크리스마스 받은 카드에 대해서 그 책에 써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 또는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엔터테인먼트를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을 지나면서 더 많이 지나면서 느끼고 느낄 게 뭡니까? 내 힘, 내 열심, 내 어떠한 것 가지고 내 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귀하고 죄 씻으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에게는 최고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구나.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깨닫는 거 아닙니까? 더 은혜 자리에 가면은 깨닫는 게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이 귀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이루셨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친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예수 탄생이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크고 귀한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1절 12절 중에 12절만 읽습니다. 1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이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 말씀에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얘기죠. 구원자가 나왔다는 구원자의 그 표시가 뭐냐면 실제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연상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이제는 정말 너희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요. 이것을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임마누엘의 기록들이 나오죠. 그 역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에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그때 누가 함께 있어요? 여호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기 지금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것을 그가 신앙으로 실제 삶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골짜기도 잘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들이 함께 묵상했던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도 그스르지 아니하고 살아나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희고 불꽃 같은 이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풀무 안에. 그건 누구예요? 바로 성자 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현입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풀무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여기 지금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임마누엘 하시기 전까지는 임마누엘의 사건들이 특별한 것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그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안 떠나시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죠.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됨으로써 과거의 구약 시대에 제한적으로 특별한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임마누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게 되었을 때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역사로 우리 앞선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보호하심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절망과 힘든 환경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임마누엘의 소식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파워풀한 좋고 기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모든 나쁜 소식 또 슬픈 소식을 일순간에 덮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었고 2000년을 뛰어넘어서 시간을 또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탄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절이에요.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염려, 어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소식, 최고의 기쁜, 행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펠로십 교회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